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도 짐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뛰어난 분은 뛰어난 분대로, 또 연약한 분은 연약한 분대로 다 나름대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넘어야 하고, 자기가 건너야 할 그런 짐들이 다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짐들이 가벼운 거는 짐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크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짐들을 감당하려고 힘쓰다가 안 되니까는 감정을 폭발시켜서 에라 모르겠다, 뒤집어 엎으려고도 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죽으면 끝이 나지,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한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서 무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과 더불어 영적 세계, 사후 세계가 또 우리에게는 도래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그 짐을 감당하라고 내가 생명을 줬는데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왔느냐?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질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짊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왕,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요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이 드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 다윗, 솔로몬, 그런가 하면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 또 시저, 뭐 몇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 크고 작은 짐들을 짊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겁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짊어졌어요. 주보에도 쭉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어려서부터 8 형제 중에 막내둥이로 위의 형들로부터 계속 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몇 안 될 때 막둥이가 대접받는 거지, 자녀들이 많다 보면은 그 막둥이 대접 못 받아요. 위에 제일 큰 형, 장형, 층층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번째 왕을 세워라. 이새의 집에 가보라.
그래서 이새가 일평생 한 번 지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큰아들을 엘리압 장자를 보니까는 키가 훤칠하니 용모가 준수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왕으로 예선하시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기름을 보려고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 아니다. 그래가지고 7 형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더 없습니까? 예, 저 막내둥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생 하나님의 종이 그때 귀했기 때문에 어떤 집에 한 번 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인데 지금 처음으로 이새네 집에 온 거예요. 그 복된 자리에 7 아들 때는 다 세워놓고 막내들 너는 양이나 쳐 하고 들에서 양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형들에게 압박을 받고 눌림을 받으면서 밑에서 잔심부름 하려니 그건 또 어린 나이에 그건 짐이 아니냐 그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이 3명이나 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갔더니 팔레스타인 거구, 지금으로 말하면 3m가 넘는 아주 자이언트 거구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이스라엘 놈들아. 그러면 그냥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수들 벌벌 떨고는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또 소년 다윗이 짊어졌던 거예요. 그들도 계속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주위 적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는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장군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그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그런 짐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제 승리를 해서 장군의 장군이 됐는데 이제는 또 누가 시샘을 하는가?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 시샘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 핑계대고 다윗이 와서 찬송도 하고 좀 수금을 타라. 그러면 내가 좀 상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며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악령을 몰아내고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을 몰아내고 사울이 상쾌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참 다윗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것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나보다도 더 인기를 얻게 생겼는데 그러고는 단감을 빼가지고 왕이 가지고 다닌 단감을 빼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딸 미가를 미인계를 씁니다.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로 삼고는 그래놓고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제위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군사 3,000을 동원해가지고는 엔게디 황무지 거기에서 또 포위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 그런 목숨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런 짐들을 다 짊어진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사울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웬걸요? 유다 쪽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다윗이 적군들을 얼마나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있냐.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울 쪽 그 사람들은 다윗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직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해줘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비웃고 무시를 하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갈등을 하느냐 그거예요. 직장에 나갔다. 두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나갔다. 어디 나갔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 가족들끼리 모였다. 서너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더 많은 대여섯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이다? 7년간. 그래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전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부패한 감정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복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살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인 누이 동생인 다마리를 범했습니다. 다마리는 딸 공주고 암논은 배가 다른 오빠예요. 근데 또 압살롬하고 다말은 어머니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이가 범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술을 써가지고 한날 잔치를 한다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암논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 간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왕의 체면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 심적 부끄러움, 압박감, 그게 얼마나 컸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심적 부담감, 부끄러움, 압박감도 다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왕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다시 도망만 갈 수가 없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압살롬하고 대항을 하다가 압살롬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였지만 자기 부하장수들이 죽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그 차라리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의 일을 빼면 죽어버릴까?
내 체면이 뭐고, 내 자존심이 뭐고, 내 믿음이 뭔가.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짐도 자기 자존심 체면 땅에 떨어져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짐을.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라는 신복장수가 군권을 잡고 힘이 세지니까 왕인 다윗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또 그때도 생각해보라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랫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저 윗사람하고 선이 나가지고 조금 힘이 세져가지고 직속상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직속상관 내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또 얼마나 슬픔을 느끼겠느냐, 자기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근데 그런 짐들도 다 감당을 했어요. 노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우리 아버지 늙어가지고 이제 내 힘도 힘이 약해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이 틈에 왕위를 내가 찾아야지.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평생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네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들을 짊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한평생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에 으뜸가는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더라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참으로 서글픈 그런 짐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훌륭한 왕이 됐을까?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 다윗이 소년 애송이로 아까도 말씀했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고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이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갑옷을 입어보려고 그러니까는 사울왕의 갑옷, 그때는 갑옷도 많지 않고 왕의 갑옷 하나 있었는데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째요? 작아가지고 다윗이 작아가지고 갑옷은 커서 오히려 걸음도 못 걷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벗어버리고는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 팔레스타인 장수가 보고는 뭐라고 야 비린내 난다 야. 저 지나가서 먹고 와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칼은 없었어도 창도 없었어도 물맷돌을 획획 돌리다가 던지니까 물맷돌이 쌩쌩쌩쌩 날아가더니 미간, 골리앗의 미간, 급소. 갑옷을 입었어도 눈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급소를 때린 거예요. 다윗의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조종해가지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급소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또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떤 힘이 되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어도 참으로 자기 그 가족들의 일들로 해서 자기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실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을 했다고요. 죽음을 문 앞에 두고도 나를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한 그 환경, 형편이 어찌하든지 거기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뭐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고 나아가니까 그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운 짐, 그 부끄러운 짐, 그 억울한 짐, 그걸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왕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서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를 빛내는 다윗 왕이 되었더라,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째서 그랬는가? 지금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9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추임새예요. 추임새. 이 국악할 때 얼쑤, 그래서 장단 맞추느라고 그런 추임새예요.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 얼쑤 좋구나. 그거예요. 셀라. 자, 우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끙끙거리다 나라는 것이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큰 짐은 못 지고 또 자기 감정에 너무 큰 것들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신세한탄을 하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런 크고 무거운 짐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짐을 맡겼어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맡긴 게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 맡긴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맡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맡겼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짐을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 제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 원치 않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암 걸리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암이 무엇이냐?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날마다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언제마다 맡긴다고요?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겼어요. 그 주보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마다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져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죽었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 땅에 그냥 자기 체면이 떨어져 버리고 짓밟히고 얼굴을 들 수 없이 자기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왕이 체면이 뭡니까? 믿음의 용사 다윗의 체면이 뭐예요? 그래도 또 그때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처참한 그런 또 무거운 짐들인데도 그런 짐들에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업적을 쌓고 왕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도 날마다 맡겨야지 돼요. 마음에 부담이 오고 압박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예? 얼굴을 들 수 없이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짐,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 내 힘으로는 어렵고 어렵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믿고 날마다 짐을 맡겨야지 돼. 날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사건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죽음의 문턱에서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먼저 아니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믿고 의지하며 또 맡겼다 그거예요.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맡겼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면서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짐들을 그 무겁고 큰 짐들을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짊어지고 힘쓰다가 죽어버려라. 그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질병이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물질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사람 사람 갈등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실패해서 그것이 짐이 될 때도 있고, 태산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갈 힘이 없어서 그것이 짐이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또 짐이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목사는 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여러분들보다 짐이 더 많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 참, 어떤 분 한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일이, 그 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괜찮까지 또 다른 분이 또 일이 터지는 거예요.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매달리고 그러다 또 그 일이 또 괜찮아졌는데 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목사도 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뭔가, 짐이 많은데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날마다 주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러고 이렇습니다. 아무개성도는 이러고 이렇고, 또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고, 또 이제 총회까지 노회까지 또 뭐 이런 일 이렇고, 또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렇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긴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했습니다. 자, 본문에도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그 주보에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지니로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돈 1,000만 원, 5,000만 원보다도 더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간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는데요. 시편 119편 10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계리의 빛입니다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나갔어요.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108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09절요 같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두자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짐을 맡기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자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훌륭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나왔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지만 그런 때에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위험에 처했던 악인들이 해하려고 하던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뻐하셔서 가지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짐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어떤 짐이 있든지 간에 우리도 어떻게 했나요? 첫째?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은요, 예? 믿습니다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 믿어도 쓸데없구나. 믿습니다 하더니 죽었네.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나를 믿고 의지하다가 천국에 왔으니 너 참 잘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때 포기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텐데 그런 가운데도 믿고 의지하다 왔으니 자, 상을 받아라. 또 짐을 언제 맡긴다고요? 날마다 맡기세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고 성공케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